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7월 28일 국민카드에서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 20세에서 59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행을 가야 한다가 56.6%,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가 나머지 43.4%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자 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 쉼을 준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겠고, 그 밖에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다른 여가 활동을 통해서 휴가를 보내는 게 또 쉼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휴가를 이미 보내셨거나 보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쉼을 누려야 하고 우리가 쉼을 원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반영하냐면 인간의 삶이 늘 피곤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끊없이 우리는 무언가 쉬기를 원하고 진정한 쉼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는 휴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은 또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이제 11장 전체의 좀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장 초반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거절, 끊임없는 불순종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힘이 빠질 것이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 나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에 혹시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처한 상황과 분위기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알아보기는커녕 반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문의 순서로 보자면 오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라 내게로로 시작을 하거든요. 헬라 원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거절과 반대의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나 거절했지? 그럼 나도 너희들 거절할 거야가 아니고 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어떤 굉장히 수고로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떠한 것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무거운 짐, 무거운 업무를 대신 지어주고 해주시는 분, 우리가 무거워하는 짐은 모조리 다 대신 들어주셔야 되는 분 정도로만 굉장히 소극적인 정도도 아니죠. 굉장히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29절에 등장하는 멍에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핵심 단어는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는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를 가리키지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멍에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멍에라는 단어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멍에라고 하면 어떤 그런 농기구 중 하나인가 보다, 소와 나귀에게 걸어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멍에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뭘 생각을 했냐면 율법에 대한 멍에를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멍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멍에라는 단어는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굽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을 이제 노역의 무거운 멍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멍에를 깨트리셨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멍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도록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멍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의 억압이라는 멍에에서 하나님이 그 멍에를 깨트리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에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멍에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우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서 곁가지 율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나? 안식일에 우리가 어떠한 노동까지 할 수 있나? 어디까지 그게 허락이 되는가라는 그런 율법들이 계속해서 가지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점점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과중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무만 남아버린 거죠. 율법을 다 지켰다, 준수했다. 지키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준수했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에 갇혀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내 모든 의무를 다했으니 라는 어리석은 이기심에 빠져서 이렇게 내가 다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자기중심적인 착각에 빠져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그렇게 어리석게 산 거는 뭐 본인 탓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자기 의의를 충족하고 나면 다음에 뭐를 합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정죄의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멍해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너무 힘든 거죠. 늪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지치고 수고만 늘어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올려서 지는 것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평생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율법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메말라 가는 자들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이 잘못된 멍에에서 벗어나도록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멍에의 두 번째 뜻,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방 민족의 그 억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깨뜨리시던 그 멍에의 두 번째 뜻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그것을 벗겨주시고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8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시면,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29절도 이제 원문의 순서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서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이 나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29절도 원문의 순서로 다시 배열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께서 초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맸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의 멍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오염시켜서 그것을 메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그와 반대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해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가르침의 멍에를 너희가 메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단순히 지키면 복 받는다,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저급한 수준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그 형상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목적하셨던 바를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그런 그 세상의 법칙 속에서 수고와 고생을 반복하다가 절규하고 고생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인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비틀고 헤집어 놓고 오염시켜서 잘못된 해석으로 본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씌워버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기 위한 율법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진정한 그 율법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했기 때문인 건데,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언제나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온 거예요. 또 십자가의 길, 그 힘든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겠다고 얘기합니까? 쉼을 얻으리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뒤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던, 잘못된 그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교만했어요. 오만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찬양하고 박수받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에 진심인 척하지만 율법의 문자에만 백성들이 갇히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완전히 대조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다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가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쉼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거절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방식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진짜 복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멍에를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쉼을 가져다 주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방학만 있고 휴가만 있는 것.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어지는 30절 때문에 그래요. 30절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고 가볍고 참된 쉼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 그 제자의 삶이 쉽고 가볍다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쉽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편한 것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한테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이에요. 엊그저께 대한민국이 양궁에서 이제 양궁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김우진 선수와 여자 임시연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결승에 가서 금메달을 딴 거죠. 남녀 혼성으로. 이제 마지막 결승 이제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관왕을 이제 어제까지 삼관왕을 했던 그 임시연 선수가 그 당시는 삼관왕이 아니었지만 8점을 3번이나 쐈어요. 그러니까 사실 8점도 굉장한 건데 늘 9점만 10점만 쏘던 선수였는데 8점을 쏘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한 팀을 이루었던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그냥 내렸다 꽂으면서 금메달을 결국에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흔들렸던 임시연 선수가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진이 오빠가 이제 같이 팀을 이뤘던 그 오빠예요. 우진이 오빠가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뒤에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믿고 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 내가 이런 분이랑 혼성 경기를 하다니 진짜 너무 영광스러웠고 진짜 너무 잘 쏘줘서 너무 감사해요. 흐흐. 라고 말을 했어요. 예, 계속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김우진 선수는 이 인터뷰를 이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임시연 선수가 절대 실수를 많이 해서 못 쏜 게 아니다. 임시연 선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임시연 선수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8점 쏘고 바람 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오빠가 다음 차례에 10점 쏴줄 테니까 오빠 믿고 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예. 김우진 선수는 유부남이에요. 예. 내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김우진 선수가 이 임시연 선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사람 사실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도 버겁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세상이 소리치죠. 아니,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복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끝나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된대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거짓을 남발하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려놓을 때도 있을 수 있어. 8점을 쏠 수도 있고 관역을 벗어나서 0점을 쏘고 빗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만 가라고 내가 미는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테니 그 길을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은혜와 끝없는 자비와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선명하게 보여지고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복음 중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비껴가려고 꼼수를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석대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냥 얼핏 빗나가서 꼼수를 부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한번 웃고 기도 시원하게 하고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튜브 쇼츠에 중독된 현대인들처럼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들만 즐기려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정석,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인내하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걸려요. 1년, 2년 안에 되지 않아요. 양육과정 다 했다고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러므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다 강단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 중의 복음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진짜 복음은 희귀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넘쳐나지만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시대예요. 십자가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한 행복과 결말과 축복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진리가 선포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저급하고 역겨운 그런 것들만 선포되고 있죠. 그 결과가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율법의 멍에를 맨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뻔해 보이지만 단순하고 명확한 그 길,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멍에를 메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 안에 내재된 나의 유한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사는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 사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서두에 나누었듯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거절과 불순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의 너무나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이 복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향한 초청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김포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